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주보를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돌을 내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시험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저는 과거에 이제 사당동에서 달동네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무리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볼 때 조금 좀 기도 요청이 좀 과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분들이 진짜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응답을 받은 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막 하는 데마다 간증을 하고 막 사람들 붙잡고 막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러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한 5, 6년, 7, 8년 하게 되면은 점점 그런 은혜가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어떤 경우는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시험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개는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뭐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니 나를 잊어먹으셨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벌하시는 건가? 그러다가 점점 어떤 상황이 가는 거면은 그러면 그렇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어? 다 우리가 운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낫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을 짓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짓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짓고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받게 된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이렇게 계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점이 언젠가 우리가 그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30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인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로서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빈들, 또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광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장소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스라엘을 제가 선교 여행을 간 게 아니고요. 공직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세계적인 반부패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요즘도 전쟁하지만은 반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에서 이 부정비리가 방산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하고 크노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의회입니다. 두 기관이 합해서 세계적인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전 세계에서 외부 강사를 두 사람을 초청했어요. 한 사람은 중국 감사원장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인데 우리 위원장이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홍 국장 당신이 가서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가야죠. 할렐루야. 아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꿈에도 그러던.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죠. 첫날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고 이제 제 세션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국에 요청을 했어요. 야, 사실 나 기독교 신자인데 이스라엘 오는 것이 꿈이었다. 내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 내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내가 좀 성지 순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밤잠도 안 자고 절 인도했던 투어 가이드를 모시고 하루 반을 밤잠도 안 자고 도는데 그 갔던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보신 대로 풀 한 폭이 없는 것, 모래와 돌과 또 바위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저쪽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아주 큰 이렇게 절벽 같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장소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오면 반드시 여기를 거칩니다. 광야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자기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 세상적인 나라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자기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곳에서 40년 한 사람의 한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 힘과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그 장소와 이 시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난 사람, 그러니까 인간으로 난 사람 중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사단,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뱀이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고 죽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 세력을 이 땅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예비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비 시험을,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우리가 군대를 맨 처음에 가면 어떤 교육을 받는 줄 아세요? 신병 교육대라고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는 6주를 받았는데 요즘은 4주밖에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6주 동안 정말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무슨 특동사수가 되고 우리가 군사 전략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바뀌는가 하면 민간인이 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승리로 예수께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기사와 표적인가 하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동이에 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단이 우리 강집사님에게, 강집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거든, 기사와 표적을 한번 해봐라.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지 한번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자. 이런 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응?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부모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게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유아 때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위험한 데 가서 자기들이 몸을 제끼거나 손을 놓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서 아이 손을 잡고 몸을 잡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엄마의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은,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 이런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 증거를 한번 내봐라.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그런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 사람이 안수할 때 병이 낫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사용하는 손수건, 그 손수건이 떨어진 손수건을 만진 사람도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례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서. 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낫게 하시면서 제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타락한 육신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주 쩌들어 있어요. 아무리 그걸 부인하려고 해도 그걸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시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을 마치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는데 점점 성장해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묵인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확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장, 성숙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먹는 것이 제일 가장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자체가 무슨 그 종이 그게 뭐 대단한 그 돈이 구매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은 저는 걱정하는 것이 청년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가 멋지게 사는 것을 마치 인생의 목표처럼 목적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라떼 하면 늙은 사람들 뭐라고 비난합니다만 저희들이 공직생활하고 할 때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개인적인 헌신이라든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기회에 나라에서 나에게 일할 기회가 줬으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저는 365일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늘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일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성취감이 있었다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어쨌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 전까지 막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자기들 막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막 종려나무로 막 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으로 대접한 거죠. 그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더니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사단이 하는 시험과 똑같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며 그러면 내려와 봐. 이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험해보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씀으로 응대했어요. 자,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 우리가 말씀만 설교만 들으면은 떡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로고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런 뜻이에요. 제가 늘 간증합니다만은 공직생활 34년 동안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하고 공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가운데서 했어요. 진짜로. 저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고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빵이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은 비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다른 동물들과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진대. 송아지는 소잖아요, 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는 목사 이거로 참 이렇게 좀 올리기가 좀 너무나 정말 겁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보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어떻게 200만에서 200만
200만이 이 광야에서 사시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줘서 매일 먹게 하심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뼈가 저리게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공격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네 발을 상하지 않게 받들어서 널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뒤로 몸을 제끼다든지 손을 놓는다든지 한다는 거죠. 믿음을 과시해 보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믿음을 과시해 보도록. 강 집사님, 당신 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며, 뭐 은혜도 받고 그럼 체험이 많다며,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이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거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구를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홍아무개만 사랑하고 김아무개는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인류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슨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그때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좀 인간으로서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 이걸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죠. 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응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신자들을 안수할 때 저도 목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여러 가지 환경,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제 마술쟁이인 사람. 보니까 이게 너무 멋지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전에 어느 교파에서 신자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만으로 고쳐준다고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 은사. 저도 병 고침을 받았고 우리 사모님도 병 고침을 받았고 제가 늘 간증을 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하신 것이지.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더 큰, 더 본질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물을 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고 예루살렘 이 시가지를 보게 하고 나서 사단이 만약에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권세일 수도 있고 지식에 대한 권세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권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재물에 대한 권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전에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후보 한 사람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서 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출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으며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군말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심지어 배가 고파서 들에 있는 보리삭을 비벼서 제자들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권력의 왕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누구의 사실은 고난이라고요? 우리의 고난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것이지요. 자,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할 때 뭐라고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흩날 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그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된 인간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갖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신의 욕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용하는, 오용하는 그런 길로 빠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고난의 시험보다 유혹이잖아요.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우리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뭘로 유혹을 해요? 아름다움으로,
물질로, 권세로, 돈으로 유혹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유혹이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존재가 갖는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고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이웃과 서로 화해하고 화평케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서로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도울 때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세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경전인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비유죠. 극락, 불교에서는 이제 천국을 극락이라고 하잖아요. 극락 세계에는 극락과 지옥은 이 수저, 밥을 먹는 수저가 있는데 수저가 너무 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극락은 사람들이 얼굴이 색깔이 아주 좋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을 먹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먹여주면 상대방도 나를 먹여주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합력해서 사는 거죠. 지옥은 서로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이고 피로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정말 잘 표현한 그런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녹여서 화해케 하는 소금이 이제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춰서 음식이 음식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화해케 하는. 화해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화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서 이웃과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화해케 하는 은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빛이 뭡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 우리 가족들 구원의 문제, 우리 이웃들의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삶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인 공주인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을 정말 낭비한다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용한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이제 묵인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도발하는 거지요. 왜? 우리를 넘어뜨려야
자기들이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뭔가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믿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시험은 왜 오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삶뿐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앞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늘 근심 걱정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